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독종 중의 독종이 이 일단의 일을 마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으니 만만치가 않음이로다. 거친 생각들을 주복받고 미세한 곳에 이르러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으나 그 끝이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 진퇴양난이로다. 그런다고 해서 물러날 일이 아님을 잘 알아서 더욱 무섭게 밀어붙여 보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요지부동하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 이것 또한 할 짓이 아님이로다. 신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 줄은 알겠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음이로다. 그래도 처음부터 잡들여진 알 수 없는 화두를 놓지 않고 밀어붙이다 보면 때가 되면 결판이 날 것이로다. 끝까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때를 당해 더욱 밀어붙일지어다. 철두철미하게 앞을 향해 밀어붙인다 해도 희망의 불꽃을 태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 더욱더 용기 내어 눈앞의 벽을 깨트린다면 눈앞에서 용을 타고 날아가게 될 것이로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무상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시가 나에게 한 무상성이 있으니 모름지기 각기 애워지냐라. 그 무상성이라 하는 것은 유상하고 무상이 있는데 상이 있는 거하고 상이 없는 거. 그 상이 끊어졌다 하는 얘기는 보살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상 끊어진 어떤 입장을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건 뭐 주지의 사실이고, 유상이라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유의법이고 무상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의법인데, 재가인이든 출가인이든 다만 이에 의하여 닦아라. 만약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말만 외운다면 또한 아무 이익이 없으니라. 나의 송을 들어라. 내 말이 아무리 잘된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만 외우면은 뜻은 보지 못하고 다 허망한 어떤 어리석음에 놓이게 된다. 무해설법 진여마음 모두 통하니, 무해설법이라 하니까 아마 걸림이 없는 어떤 설법을 자유자재로 막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본래 부처의 어떤 실상자리라 하는 것은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어서 걸림이 없는 설법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지칭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해설법, 걸림이 없는 설법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걸림이 없는 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걸림이 없는 설법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고, 거기에 복음 간다면은 보살지에 이르러서 그런 어떤 입장에 놓인 그런 어떤 대선지식들이 설법을 할 적에 무해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앞뒤로 굉장한 말을 막 펼쳐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무해설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육안을 가진 육군이나 뭐 천안 정도의 어떤 눈으로 야 굉장하다 이렇게 표현할란지는 몰라도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옳고 그른 것을 지혜롭게 가릴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요. 태양이 허공에 있음과 같네. 오직 견성하는 이 법전하여. 태양이 허공에 있다 하는 것은 천하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세간에 드러내어 사종 깨밀세. 삿된 허망한 어리석은 무리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기 위함일세. 법인족 돈도 점도 없는 것인데 진리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빠르고 더디미락 하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중생의 미호 따라 늦고 빠르네. 중생이 좀 더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있으면은 빠를 거고, 안 그러면은 깨달음하고 등지고 점점 멀어질 것 같으면은 미래제가 다 하도록 참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고,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보와 부처되는 이 수승한 문을 어리석은 무리들이 어찌 다 할까? 지금 내가 이렇게 드러내지만 자성을 요달해서 공부해야지
참 견성하는 즉시 성불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을 지니게 되는 건데 이것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느냐. 말로 하면 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로 들어서면 모두가 하나. 그 마음이라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으니까 일체 유심조라 하는 것을 잘 살피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번뇌 안개 속 어두운 집안에 지혜의 밝은 태양 항상 빛내라. 우리가 문명 속에 덮여가지고 늘 허망하게 살아왔는데 자성을 요달할 수 있는 안목을 틔울 수 있는 가르침이 곁에 왔을 적에 밝은 지혜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항상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사념일대 번뇌가 있는 것이며 그 삿된 생각이 함께 할 적에 번뇌라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삿된 생각 없는데 번뇌가 왜 일어나겠느냐. 정념이면 번뇌가 가시는지라. 그러니까 정념이라 하는 것은 유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바른 생각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정념이라 하고 형상을 떠난 어떤 입장에서는 무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념이면 번뇌가 가시는지라. 사와 정 모두 여의어 쓰지 않을 때 그런 사나 정이나 그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입장에서 벗어났을 적에 생멸 없는 청정지에 이르렀더라. 생멸이 없는 청정지. 청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불구부정이라 했어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을 청정이라 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청정이라 하고 근데 그 깨끗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 못 된다. 상대적이지. 깨끗한데 더러운 것이 물들면은 깨끗함이 금방 사라지고 더러움 쪽으로 물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드는 것은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다. 상대적인 거지. 어떤 것이 와서 물들이려고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절대적인 자리다. 그것이 우리 본성이다. 그런데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허망한 인연을 늘 자기도 모르게 쓰고 살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다. 이것을 불조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생각 돌이키고 자성을 눈뜸으로 해서 참 실제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는 구가할 수 있다. 이래 된 거죠. 보리는 본래 이 자성이니 보리자성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둘이 아니다. 말은 이름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마음을 일으킬 때 즉시 망해라. 마음을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입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망령된 거다. 정심이란 깨끗한 마음이란 망념 중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공도 어두운 허공, 밝은 허공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허공이듯이 해가 인연 따라서 나타나니까 밝아진 것 같이 보이는 거고 해가 사라지니까 어두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고 또 자성이라 하는 것이 늘 깨끗하다. 우리의 인식에서 깨끗하다 하는 그런 깨끗함하고 절대적인 자리에서 깨끗하다 하는 그런 깨끗함하고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자리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청정한 모습을 우리는 한번 맛봐야 된다. 어떤 것인지. 다만 정심이면 바른 마음이면 삼장이 없네. 세 가지 장애가 없다. 그 세 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나왔는데 보장이라 하면 사막도나 같은 인도라는 북구로주나 천상의 무상천의 태어남을 말한다. 이곳에 나면 극한 고통 아니 정신작용의 정지로 인하여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들 삼장은 한 생각 착각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세간 사람 만약에 수도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세간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 깨달음이 눈떠지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우인데 수도하는 데는 일체 세간사가 방해 안 되니 항상 스스로 제 허물 보면 도와 더불어 서로 맞으리. 자기 허물을 보면은 도와 더불어 서로 맞는다 한데 허물을 보려고 한다고 해서
허물이 봐지나? 그는 뭐 허물이 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중생세계인데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게 허물이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허물을 스스로 알고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지. 일체 중생 제각기 도가 있으니, 중생들 다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일체 중생이라 하는 것은 유정물 무정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 그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것은 도를 여의고서 만들어지는 어떤 입장이 아니다. 서로서로 방해 없고 괴로움 없으리. 만약 도를 떠나 도를 찾으면 목숨은 다하여도 도는 못 보리. 그 도 안에 있으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뭐 자꾸 구하고 자주 할 것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건 이치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치를 실제화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다. 부질없이 바쁘게 일생 보내다 백발이 찾아더니 뉘우치는구나. 할 때 공부할 때 해야지. 때 다 놓치고 하려고 해봐야 파거불행이라고 부셔진 수레는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서 닦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참된 도를 보고자 하면 행이 바름이여 이것이 도니. 행이 바르다 하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하고 반듯하게 하고 그건 기본이요. 행이 바르다 하는 것은 안목을 여의지 않고 근본 모습이 바르다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눈을 갖추지도 못하고 아무리 남 해코지 안 하고 남을 돕고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도라고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도덕성에 있어서는 남보다 앞서서 우월할런지는 몰라도 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남들이 볼 적에는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FM이야, 저렇게 살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보통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도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파라꽃처럼 어리석게 산다 하더라도 도하고 또 오히려 가까울 수도 있고, 역행보살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을 역행보살이 어떤 분이 역행보살인지 우리가 안목이 없으면은 알 까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하는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위선을 떨더라도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늘 바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바르게 하는데 결정적일 때 또 실수해서 바른 모습이 사라지고 이상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안팎이 동일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속으로는 악마가 들어앉은 것처럼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상대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못 알아먹고 속고 또 속이고, 이런 것들이 중생세계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팎이 동일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한테든지 골고루 그 어떤 입장들을 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만약에 스스로 도심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는 못 보리. 참되게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 사람 허물을 보지 않나니 자기를 돌이켜볼지언정 주변에 있는 어떤 입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 내 허물도 다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남을 문제 삼고 남 얘기나 자꾸 하고 돌아다닌다 하면은 결국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이 얘기죠. 만약 다른 사람 허물을 보면 도리어 제 허물이 저를 지나니, 다른 사람 그러고 나는 옳다면 내가 그러게 여김이 제 허물되리. 그러니까 늘 사람들 몇 명 모이면은 그냥 일상 얘기하고 좋은 얘기해서 서로 마음 편하게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엉뚱 소리가 나와서 누구를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얘기하게 됐다. 너도 그런 생각했냐? 나도 이런 생각했는데 해가지고 막 씹기 시작하면은 끝도 한도 없이 떠들어 제끼다가 나중에 아차 싶어서 괜히 떠들었나 싶지만
기왕 뱉어놓은 말 어떡할 거야.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고 늘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업을 지니고 산다면은 참 좋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업을 지니고 살면 세상 요새 못 살아요. 그 사람보다도 더 독하고 더 앞서갈 정도로 돼야지 내가 손해 안 보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그건 속인 중에 속인이고 그런 어떤 입장을 벗어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눈을 뜨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참 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인연이면 좋겠다. 다만 스스로 비심버리면 마음이 아닌 참 자기 허물을 비춰서 번뇌를 부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비심을 버리면은 번뇌는 부셔져 자치는 없고 심지무비자성계라고 얘기를 육조 스님은 얘기 뒤에 나오지만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계를 잘 지키는 거다. 이제 무상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했죠. 번뇌는 부셔져 자치는 없고 믿고 곧고에 마음 안 두니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시도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모름지기 깃들 따라 방편을 써서 나도 구제해서 공부를 원만히 해야 되지만 또 인연 있는 주변에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인연 따라 교화 방편을 베풀어 가지고 좋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저들의 의심뭉치를 버리게 해라. 뭔가 의심하는 말을 없애서 믿음을 내도록. 근데 정직한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기꾼이 오히려 상대방을 잘 믿게 해가지고 홀딱 둘러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잖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 당하고 난 뒤에 땅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안 당해야 되는데 당하고 난 뒤에는 지 허물을 보고 바보 같아서 당한 건데 뭐. 근데 너무 바보 같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너무 교묘하게 속이고 나를 그렇게 하니까 간도 다 빼줄 건 매끄러 그렇게 하니까 내가 또 상대방 마음을 듣다 보니까 연민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도움을 줬는데 받을 때는 잘 받아가더만 내가 힘들어서 조금 다시 도움을 청하니까 내몰래라 하고 말이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러니까 속이 두 배, 세 배 더 상해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입장들을 잘 가려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나 말이야.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빌려주면은 싹 그래 띠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마음이 배포가 크면 몰라도 뭔가 이래도 조금 소득을 남기려다가 은행이자도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도 막 몇 배 더 준다고 하고 10배도 더 준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혹 안 하겠어. 세월을 땡기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할 적에는 뭔가 속셈이 다 있는 거 아니요.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계산 없이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나. 그 정도 되면 지가 다 하지 왜 남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말고 하겠어. 쉽지 않은 거지. 모름지기 깃들 따라 방편을 써서 저들의 의심뭉치 버리게 하라. 즉시의 자성 정정 드러나리라. 불법은 세간 중에 있는 것이니 불법 세간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허공 밝은 허공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공이듯이 그런 것들이 다 인연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알고 보면은 세간 출세간이 따로 있나. 그렇게 인연만 그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지. 세간을 여의지 않고 깨닫게 하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세간을 여의고서 볼이 찾으면 흡사 토끼뿔을 구함과 같으니라. 토끼에 뿔난 토끼 있나? 물론 기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유전자로 조작해가지고 뿔난 토끼 만들 수도 있을란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세간을 여의고서 볼이 찾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견은 세간에서 뛰쳐나며 바른견에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견은 세간에서 뛰쳐나며 사견은
세간 속에 파묻힘이라 뛰쳐나든 파묻히든 다 정사간의 일이 그 자성을 여의지 않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뭐 다르고 할 거 뭐 있나. 사와 정을 모두 다 물리치니 보리자성 완연히 드러나노나. 그러니까 물리쳐서 물리치는 게 아니요. 그대로 두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눈뜰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없애야지 드러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없애도 안 없애도 늘 있는 거지. 없애면 나타나고 안 없애면은 그 어디 딴 데 숨어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없애고 안 없이고 관계없이 늘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 못하고 살았던 거지. 한 생각 돌이키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밝은 허공 어두운 허공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도 악도 다 허망한 소리다 이 얘기다 이 말이야. 선은 착한 거니까 바른 거고 악은 허망한 거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건 도덕적 가치관 개념에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사고를 하는 거지만 진리당 철학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야. 진리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요.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런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각 못하고 살고 있었다. 이제 그런 눈뜬 사람들이 자각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서 허망한 데 빠뜨리지 않고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고 허망한 속에 살면서도 의연하게 지혜로운 눈으로 자기 중심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성의 가르침이 바로 동교며 이것이 바로 살펴지면은 공부를 깊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가르침을 청하고 안 청하고 관계없이 받아들여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가르침이며 또한 이름하여 대법선이니 법선 큰 법의 배와 같다. 미하고 들으면 겁을 지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얘기 들으면은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바로들어 깨친 즉 찰나사인저 한 생각 돌이켜서 탁 보는 순간에 이 도리를 이렇게 저렇게 참 수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눈뜨게 됐다. 대사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이제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설하니 바라건대 널리 법계 중생이 언하에 견성성불 하여지이다 하였다. 대범사는 이제 남아선사 가기 전에 가기 전이든 가고 난 뒤든 상관없이 도시 안에 그 절을 하나 요새는 도심절이죠. 포기당처럼. 그 남아선사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산중에 있는 보림사를 말하는 거고 이때 의사군과 그 고를 다스리는 관리 의사군과 모든 관료와 도속들이 대사의 설법을 듣고 깨우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모두 다 일시에 일어나서 예배하면서 찬탄하기를 기쁘다 어찌 영남에 부처님이 출세하심을 짐작이나 하였으랴 하였다. 그러니까 영남이라 하는 것은 중국 전체에서 다 남방 오랑캐 이렇게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제 지칭되어질 정도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그 모여 사는 곳인데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신분 차이 없이 여기저기 다 어디든지 자기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쪽이다 하면은 열악해가지고 가려고도 안 하고 사는 사람조차도 아주 그냥 궁색하고 구차스럽게 그렇게 살던 처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참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거는 큰 참 스님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법문을 하시니까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공덕과 정토를 밝히다.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전날도 듣고 하루 지났는데도 또 듣고 싶었는지 미리 약속됐는지는 몰라도 의자사가 대사를 위하여 큰 재해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했던 거야. 맑기 못 알아듣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좀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가 전개됐는데 이 의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눈뜨게 됐고, 특히 의자사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환희심이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큰 제의를 동시에 베푸는 거죠. 자사가 제를 마치자, 제라하는 것은 골고루 공양 올리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위아래 없이 똑같이 가지런하게 돈이든 음식이든 또 갖가지 인연되어지는 것을 나눠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런할 제자를 썼어요. 대사에게 청하여 법상에 오르시게 하였다. 이제 제를 다 베풀고 공양 마쳤으니까 시간도 있고 큰 스님 법상에 좀 오르십시오. 이래 됐겠죠. 이에 관료와 선비와 대중들이 일제히 의의를 가다듬고 엄숙히 제배드렸다. 다 절을 올렸다. 그때 자사는 물었다. 제자가 화상의 설법을 듣자옵건대 참으로 불가사의하옵니다. 이제 작은 의심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자비로 해설하여 주십시오. 여태까지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공부해오면서 법문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여러 스님한테 들었는데, 이 육조 스님 하시는 법문의 내용이 특별히 남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의심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내 설해주리라. 의공이 말하기를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전해오신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딴 데서 열반경이든 금강경이든 또 다른 경전이든 강의하는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달라. 말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용이 경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법문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여태까지 들어왔던 모든 법문하고 육조 스님이 설하는 내용이 전혀 이질감은 없는데 내용은 다른데 뜻은 묘하게 이해가 되고 알 까닭이 없다 이 말이야.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돌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렇다. 공이 이르기를 제자가 듣다 오니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하고 널리 보시하고 제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 달마대사의 말씀이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하셨다 하옵는데 제자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왜 양무제가 그렇게 절집안을 위하고 스님들을 위해서 제를 베풀고 공양을 올리고 아주 참 굉장하게 남들이 못하는 일을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건 공덕 아닙니까? 그건 복덕이지 공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하지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말씀하기를 공덕이 없다 하셨다는데 알 수가 없다. 바라옵건대 하상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예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왜 공덕이 없는지에 대해서 네가 이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말까지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죄 짓는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하는 것은 네가 그만한 의실력을 못 갖추고 힘이 약해서 그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법문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근데 경지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네가 이해하려고 안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의실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로운 눈도 떴고 공덕도 수승하고 모든 참 나타나는 모습들이 공부되기 전하고 공부되고 난 뒤의 어떤 모습이 전혀 다른 건데 이제 그것은 직접 네가 체험해서 눈 떴을 적에 그런 어떤 모양들이 살펴지는 거지. 지금은 얘기해봐야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의심은 하지 마라. 내가 믿어지거들랑 그냥 받아들여라.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알 수가 없지.
왜 직접 와서 있는 사람도 못 믿는 파인데 한 다리 건너가서 남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겠나? 또 한 다리 건너서 자꾸 허망한 소리가 더 커지면서 깊어지고 멀리 퍼지면은 아이고 그 사람이 뭐 공부를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허망한 소리가 자꾸 들려지는 거 보니까 그 얼마 못 가서 망하게 생겼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지는 그렇지 않은데 인연이 묘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돼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무죄가 마음이 삿되어 정법을 알지 못하고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며 죄를 베푸니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복이 공덕이 될 수는 없느니라. 복과 공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의 내리는 어떤 시간을 가진 겁니다. 공덕은 법신 중에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법신 중에 있다 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했을 적에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 과일 뭐 그래갖고서 제까지 올리고 보시까지 하고 막 그렇게 절도 많이 했다고 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덕은 자성을 요달해서 안목이 열려야지 쌓고 안 쌓고 관계없이 허물어도 공덕이고 쌓도 공덕이고 오히려 어떤 때는 쌓는 것이 공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라 하는 것은 네 안목이 바뀌어지고 난 뒤에 결정지어야지 그것도 또 바른 안목으로 살펴진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평상시에 남한테 좋은 일 하고 베풀고 또 이렇게 참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은 다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면 부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 짓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지. 공덕만 생각하고 복은 무시해버리고 복은 안 져도 돼. 죽었다 깨나도 복도 공덕도 다 허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자기 자성을 요달해서 근본 문제 해결한 뒤에 자성을 보는 것이 공이요.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성품을 늘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 자체가 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은 공덕을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늘 그 속에서 사는 거니까. 평등은 이것이 덕이니 생각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묘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늘 자성을 여의지 않고 마음이 여여부동한 그런 어떤 실상을 얘기하는 그런 안목을 지칭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안목이 없는데 내가 공덕을 쌓고 싶다고 쌓을 수 있냐. 근데 그런 것은 쌓는다 안 쌓는다의 개념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자성을 요달하는 순간에 공덕은 저절로 쌓게 돼가 있는 어떤 입장이니까 다시 쌓아야 된다 하는 허망한 생각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감한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덕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복을 많이 짓는 것이 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이 복 짓는 것까지 복 못 짓게 만드는 것은 그 허망한 거지. 더 지라.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복 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적에 공덕도 더 커진다. 그런 공덕의 힘이 복에 의해서 결정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인과니까. 복도 없는 놈이 공덕 쌓는다고 복 무시하고 그래봐야 그게 삿된 거다. 더 마음을 넓고 크게 멀리 베풀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남 잘 되게끔 자꾸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게 중생세계도 걸림 없이 더 막힘없이 커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되는 건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니까 똑같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 막아버리고 못하는 사람 내버려두고 자꾸 그런 식이나 그 하면은 그거 큰일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힘이 없어도 더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으로 내가 힘이 이쯤 되더라도 나는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어서
내 양껏 더 크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이 돼서 몸까지 보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며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며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니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에 의하여 지어야 이것이 참된 공덕이니라. 참 공덕이라 하는 것은 본연의 모습과 더불어 늘 항상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덕을 구하고 내가 또 공덕을 구한 만큼 공덕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공용의 공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써지는 그런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그런 모습이 참 공덕을 제대로 잘 살피는 어떤 좀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늘 공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이 떨어진 자리는 상 떨어진 자리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적에는 그 뭐 보물이라 하더라도 내놔도 허물이 안 되는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둥벌구성이한테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한다고 해서 소화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입장들을 열어가지고 베풀어야지 상대방이 좋다 하니까 이쪽에서도 귀하게 여긴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자꾸 엮어가서 나중에는 그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다 보여줬으면 되는 건데, 하지만 지금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보여준 적도 없지만 안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했다 하면 네가 맞게 알아먹었겠나. 쉽지 않은 거다. 초등학교 학생한테 고등학교 대학교에 얘기해 주는 것과 같아서 쉽지 않은 건데 점차로 의실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때까지 나도 기다리고, 네 모습을 보니까 늘 달라지고 변하고 하는 그 재미에 나도 참 기분이 좋게 기분 좋은 입장에서 너와 함께 했다.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이제 그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어떤 입장들이 있어야지 뭐 가르치는 재미도 있고 서로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도 생기지. 말을 하는 데 따라서 이상한 생각하고 또 뒤로 꼬우고 허망한 짓 하고 자꾸 이래 되면은 그게 무슨 모습이냐 이 말이야. 시간만 낭비하는 기지.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만약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없이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자심이 허망부실하면 즉시 덕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서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 하는 것은 자성을 요달해야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만 알아놓으면은 일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성은 어떻게 해야지 요달할 수 있습니까? 요게 참 나한테는 늘 걸림돌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자성을 요달한 사람이면은 스스로 공부하고 인연이 닿으면 남을 일로왕이 돼서 인도하고 또 더 큰 힘을 얻으면은 인연 따라서 남을 제도할 수 있는 인연에서 베풀면 되는 거지. 딴 거 뭐 있냐 이 말이죠. 선지씨가 생각이 끊임이 없는 것. 생각이 계속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공이요. 그러니까 자성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모든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한 번도 그렇게 뭐 어디 딴 곳으로 인연에서 살펴진 게 없다 이 말이야. 늘 자성을 의지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공이요. 마음을 평등히 하고 곱게 쓰는 것이 덕이며, 그러니까 마음을 평등히 하고 곱게 쓴다 하니까 늘 평등히 하고 곱게 써야지. 이건 육안으로 하는 평등이니까 그건 도덕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고, 절대 평등의 자원에서 곱게 쓰는 것이 덕이다 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이미 베풀어져서 인연 따라서 살펴지고 있다.
그것이 덕이다 이 말이야. 그런 덕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덕이 없으면은 우리는 지금 못 산다 이 말이요. 다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큰 공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 이렇게 살펴지고 행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늘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이니라. 스스로 몸을 닦는다 하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니까 이 몸을 닦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몸도 여러 가지 몸이 있어요. 법신이 있고 또 이 육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육신을 자꾸 닦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하지 말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남들이 못 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나. 늘 정갈하게 있는 것도 사실인 거지만 몸을 닦는다 하는 것은 근본 자성에 의지해서 좀 공덕을 쌓는 어떤 인연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안목이 열리면은 하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행해지는 그런 인연을 말하는 것이지. 선지시가 공덕이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보시나 공양 올리는 데서 구할 바가 아니니라. 그런 것은 복이지 공덕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덕이지. 복덕도 덕은 똑같이 덕이요. 복덕을 쌓나 공덕을 쌓나 쌓는 것은 쌓는 거지만 눈에 보이게 쌓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게 쌓는 거냐.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관계없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우리는 함께 열어야 된다. 이와 같이 복과 공덕이 다른 것인데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뿐 우리 조사의 허물이 아니니라. 그래서 자성을 요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덕 없다 이렇게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는 잘 살펴서 의사근이 이제 뭐 법을 청하는 육조스님의 어떤 입장이 처음 법문을 설하는데도 노숙하니 오래전서부터 법을 설해 왔던 것처럼 쉽게 풀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해 주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말로 동교락하니까 이야 참 언제 글도 제대로 못 배운 분이 굉장히 전생서부터 그런 수견이 있어서 참 만나자마자 뭔가 인연이 툭 터진 거지.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복으로 와닿은 거고. 그건 어찌 보면 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복. 공덕은 아니요. 그건 자성을 요달해야지 뭔가 인연이 살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입장인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